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선이 끝났는데도 아직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이게 당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제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음모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 코비드 치료제도 또한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말세가 아닌 시대가 없었습니다. 말세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만큼 무질서하고 또 폭력과 음모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수차례에 걸쳐서 왕조가 새로 세워지고 무너지는 일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되는 열왕기하 9장 10장 말씀 예후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인물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지 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에 대한 정의감이 뛰어났고 또한 부하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리더임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임했을 뿐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자신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에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든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서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에게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란 지역으로 옮겨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고 또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서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재빨리 도망하라고,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일 때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요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도 예후가 제자를 죽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
엘리사가 권력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권력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전할 때에도 직접 전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해도록 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대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권력 앞에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를 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이르러서 엘리사가 시킨 모든 일을 마치고 도망합니다. 이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한 일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까지.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러한 일을 예후에게서 들었습니다. 예후에게서 들은 그 동료들과 부하들이 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앞에 깔고 예후에게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예후의 동료들과 부하들이 이렇듯이 신속하게 예후를 왕으로 받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에 대한 그런 그 불만이 가득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즉시 이 일을 시행합니다. 지금은 아람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중단하고 왕을 치기 위해 군대를 움직입니다.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입니다. 무관입니다.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서도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드러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적으로 뛰어난 예후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길을 갈 뿐인 예후지만 하나님이 명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대권을 향해 일어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나 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후는 정말 치밀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철저하기도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알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을 진행합니다. 아마도 예후는 이 아람과의 전쟁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람이 치료 중에 있는 이스라엘로 군대를 몰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읍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거 사실을 알리는데 요람 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던 군대가 다시 돌아와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의 행렬을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지고 패배해서 피해서 도망오는 것. 그래서 왕은 궁금합니다. 예후가 배반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사자를 보내는데 사자가 예후에게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후가 왕의 사자에게 자신의 뒤로 돌이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에게서 떠나와서 내 수하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왕의 사자가 예후의 뒤로 물러갑니다. 왕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왕의 그 파수꾼의 표현이 재밌는데요. 열왕기하 9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 기세가 대단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을 치기 위해서 무섭게 달려오는 군대의 기세가 얼마나 컸으면 미치게 몰고 온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때마침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왕에게 문병을 와 있었습니다. 요람은 이 아하시아 왕과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 곳이 마침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요람은 예후의 귀환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동일하게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평안이냐? 이때 예후가 내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람이 일이 잘못됐구나 도망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예후에 쏜 화살로 팔에 맞아서 요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예언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한 일, 이세벨이 행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예언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간 곳이 나봇의 밭이었고 아합이 음모와 술수로 강제로 빼앗은 포도원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합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후가 함께 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마저 쫓아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모두 죽이는 큰 사건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바로 이세벨의 외손주가 됩니다. 외손주. 무엇을 말합니까? 아합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마저도 병문안을 가서 죽기까지 되었지만 이 일을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다 모으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지요. 아합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아합 가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에 있는 왕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온 국민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끈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은 우유부단했던 아합 왕과는 달리 왕이 돼서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갖지 못하냐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못하냐고 이런 말을 하며 술수와 음모를 통해서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빼서 아합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반란군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위험을 세우기 위함이었는지 예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쁘게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쁘게 치장을 하고 창문가에 섭니다. 그리고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쭉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시므리, 오므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므리는 바하사 왕조를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5대 왕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라는 명장군이 저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불을 사르고 자살한 왕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 오므리 왕의 다음 때의 왕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네가 지금은 정권을 잡은 것처럼 하지만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유대인들과 그 옆에 있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면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각 나라 방언들을 이렇게 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게 되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그 진리를 조롱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예후를 조롱하던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그 창문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창밖을 내다보던 넷이 두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고 하니까 그 가까이 있던 넷이가 이세벨을 그냥 잡아서 창문가로 던졌습니다. 이세벨의 몸이 담과 돌에 부딪혀서 이세벨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후가 이세벨의 시신을 거두어오라고 하니까요, 이미 들짐승에 상해서 시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아합에게도, 아합의 후손들에게도, 이세벨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이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우상에게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자를 조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교통과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아무리 예후의 군대가 용맹하다고 해도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지키고자 하면 그 공략이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예후는 성 안에 있는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의 그 선생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은 아합 왕조를 위해서 이 왕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에게 대적하라 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에게 대항해 보라는 겁니다. 어떠한 대응이 와도, 누가 와도
자신은 자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선생들이 예후를 두려워합니다. 남유다 왕도 북이스라엘 왕 이 두 왕도 감당하지 못한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스스로 예후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예후가 이들에게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 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예후에게 나아왔습니다. 제가 아합 가문의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신의 가장 믿었던 군대 장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은 자기 측근으로 있었던 내시에 의해서 창문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아합의 아들들도 있을 것이고 손자들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들에 의해서 목이 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에 의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바뀌게 되고 실세가 바뀌게 되면 정의도 명분도 사라지는 세계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붙어 있었는데 힘을 잃고 나니까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에는 내게서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니까 붙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관계로 맺어진 이런 인간관계의 결말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적인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동역자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벨리 한인 장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후가 얼마나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예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임을 선포합니다. 왜? 왕이 된 명분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는 이 모든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립니다.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인 일들의 명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벌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후의 처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철저한지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양털 깎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집에 머물러 있는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또 거기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 요람 왕이 죽었는지 아하시아 왕이 죽었는지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결국은 이세벨의 외손자들이에요. 외손자들. 이들이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이세벨 할머니한테 문안하고 내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누구한테? 예후한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몰아서 다 죽입니다. 몇 명입니까? 42명입니다. 42명.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이곳으로 보내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그 심판 아래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얼른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실 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아합을 따랐던 아합 집에 속한 사람들, 귀족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후의 마지막 정권을 잡는 그 마지막 길이 남아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 정말 비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후의 일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때에 예후는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모두 앞다투어서 예후에게 나오게 됩니다. 예후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이렇게 가져다가 부셔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소라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변소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개역 한글도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에도 변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변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새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고 할 때 새로운 신전을 지을 때는요 원래 신전이 있던 곳에다가 새롭게 신전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소로 사용하게 되면 그곳에 새로운 신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되니까 예후가 그 변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후가 철저하게 이 이방 신전 바알 신전을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한 예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왕의 자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예후의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기억하십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죄입니다. 예후가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부수고 헐어버리고 그 바알의 산당을 부수어서 변소로 만들고 바알의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모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의 북정에서 맞서서 반기를 들고 북쪽 지방의 10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이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을 가지고 아합 가문의 후손들을 죽이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신전들까지 모두 깨끗하게 몰아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모습이 예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조금의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일을 시작하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가면서 판세를 파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명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고 아합 가문의 후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예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아닌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쳤을 뿐이지 구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예후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 하사엘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출세의 도구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들의 삶은 결국 망하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구원에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